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모습 일평생 동안 유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막 땅이 꺼질 듯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유,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겠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유, 얼굴에 기미, 죽은 깨, 잔주름, 거칠어진 피부 이걸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요. 그래 남편이 뭘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래? 나도 사는데. 그랬더니 당신도 당신 얼굴 보고 있으면 속상하세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하루에 한 번 거울 볼 때만 당신의 얼굴 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당신 얼굴 보고 있잖아.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날아갑니다. 늙어가는 내 겉모습만 보더라도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실체를 발견하면 얼마나 절망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화장을 하고 지금 다 덥고 이쁜 척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제법 괜찮은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이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내면의 실체가 겉으로 드러난다면 그 수치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부패한 것,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낱낱이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첫 번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 봐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하시는, 다윗만 보면 너무나 좋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용맹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용맹함이 있었어요. 다 그냥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용맹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에는 그 칭찬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살려보낸 사람, 신실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오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 춤을 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우리아의 아내를 굳이 집어넣었어요. 아주 고약스럽게도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그 니온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음을 행한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륜을 저지르라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돈을 주고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100%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죽을 상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성공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실속만 챙기더라. 겉으로는 다 그냥 이해하고 다 용납하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너무 이기적이더라. 너무 욕심이 많더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 아멘 할 건 아닌데 우리가 가슴을 찢는 그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 좀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뚱뚱한 사람,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몸매가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막상 가봤더니 그냥 뚱뚱한 사람, 몸매 안 좋은 사람, 정말 당신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럴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교회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치사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참 부정하고 싶지만 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언제 변화될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끼리라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너무 악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헬스장에는 몸매 좋고 건강한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레슨을 받고 훈련을 한 사람들은 근육질,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매일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스장에 10년을 다녀도 몸짱은커녕 몸이 항상 그대로이고 몸이 그냥 더 오히려 뚱뚱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킨 대로 안 해요. 운동을 하지 않아요. 헬스장은 가는데 운동은 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항상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이 가르쳐준 루틴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언어만 늘어요.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러한 질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회개에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회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머니 그 죄 중에서 잉태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은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출생됐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실수로 그러한 불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성이 나타나서 그 죄성의 결과로 불륜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범죄를 다른 곳에 회피하지 않아요. 밧세바 때문에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륜을 참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해서 자신에게 너무나 잘 대해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혹해서 사랑에 빠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에게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 상대방이 유혹을 해와가지고 우연히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 불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 내 마음속에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타나서 불륜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죄를 안 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참 불륜마저도 용서하신 하나님,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물으세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사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결국에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죄의 결과구나. 이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은 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더 하나님 품에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가 바로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수렁에 빠지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불륜의 자리,
증오의 자리, 미움의 자리, 살인의 자리, 거짓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와 일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밧세바도 다윗을 용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회개한다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6절부터 쭉 우리가 낳고 또 낳고 39명의 낳고가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니라,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늘 다툼이 있을까요? 그 모든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옳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 내 말에 따라라. 이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근본은 내가 옳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나의 모든 기준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요. 모든 것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부족함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옳았으면 옳았지,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 훈련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 훈련받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참는 거래요. 참는 방법은 훈련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참지 못해서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성경에서 사울이 자신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그냥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막 죽이려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에 다윗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인내였어요. 인내. 피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시킨 거예요. 인내하고 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훈련을 13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13년 동안 나를 따돌려요. 나를 왕따를 시켜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거절해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내 스타일과 내 방식이 싫어가지고 나를 자꾸만 멀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창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놈 봐라, 네가 그렇게 한다 이거지? 네가 창을 던지면 나는 대포를 쏘아주겠다.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그냥 대포든 뭐 미사일이든 아무튼 초토화시키고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는, 인내, 참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인내가 될 수 있느냐? 주님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만큼 인내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는데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셨대요. 인간이 되기까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참으셨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창을 던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후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 악한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봐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출생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 총 이 세 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14대로 축약을 해놨어요. 그 왜 14대로 축약을 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풀이하면 그 히브리어는 다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를 합치니까 14가 나와서 아마 14대로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관례가 원래 14로 나누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회당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암기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족보를 통해서 흐르는 영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총 17절이지만 이 17절은 역사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에요.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의 기록이 17절에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이 거대한 강물처럼
3번의 구비를 돌고 쉼없이 흐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이 장구한 역사의 물줄기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구비마다 수없는 장애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사라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끊길 뻔했죠. 악한 여왕 아달랴로 인해서 왕족의 가문이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통해 가지고 요아스를 살려주셔서 또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대가 끊어질 뻔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모든 유아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내셔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역사는 진행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권능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험한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구비마다 찾아오셔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눈을 팔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할 뻔한 거예요. 신호등 앞에 세웠는데 이 사고 당할 뻔한 이 옆차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호등 옆에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남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병신 쪼다야, 이 머저리 바보야,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윙 가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남자 당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영적인 쪼다, 머저리, 바보, 천치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내 인생길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을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나 한심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